340장. 340장. 모르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남을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성경 말씀 한 군데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81년에 베드로전서 네, 스시로 늘 인용하고 읽게 되는 우리 오늘 이 변증하게 근거가 되는 일제히 교회사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학문의 영역이 하나 형성이 됐던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들이 한 목소리로 15절, 16절 두 개의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령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들에게 허락하사 주의 성호를 찬양케 하시고 주님의 위대한 뜻을 헤아려 우리에게 세상 역사 속에 계시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저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특별히 오늘 감사옵기는 먼 곳 안산에서 홀로 이곳까지 이렇게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소유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심 줄 믿고 언제나 주의 보호하심에
우리의 인생이 위탁되어 있음을 깨닫고 소망 중에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이 목사님을 또 사랑하사 귀한 여정을 함께 동행케 하시고 오늘 늘 학교를 위해서 염려하며 주의 종들의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심양면 뒷받침하는 귀한 여종의 삶을 헌신을 주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주고받고 의논하고 또 깨달을 때에 이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마음에 품은 소망에 대해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주 되심을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오늘 또 우리의 의식 속에 지성 속에 늘 깨우쳐 간직하는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수많은 사람 앞 전할 때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를 증명하는 언어 속에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성을 새로 새기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늘 이야기했지만은 교회 행정학은 우리 실천 신학 가운데서 설교학, 예배학, 교회 행정학은 필수 중에 필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학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 나누었듯이 그래서 차례대로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야기를 좀 생략하면서 이 교제를 앞으로 목회할 때 그 영역에 부딪히거나 상황이 앞에 도래했을 때에 한번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실 것을 전제를 하고 대강 개괄적인 이야기를 정리를 지난번에도 이야기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지난번에 그 신방이라는 말 거기에 교제를 여시면 그 페이지는 페이지가 압니까? 121페이지에 여시면은 제 7장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 많은 우리가 교회 행정,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운영해 가느냐 하는 데 따른 그런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글자 그대로 교회를 경영한다, 관리한다. 이것을 우리가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그런 이 잘 관리하고 경영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바르게 세워가고 바르게 존재하게 하는 그런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교회 행정학이다, 행정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 나라에도 그 민주주의 헌법상의 그 요소가 첫째 우리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해서 만드는 법에 의해서 쭉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관리해간, 나라를 경영하고 백성을 잘 살게 만들어가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가는 이것이 우리 행정부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지요. 입법부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든 것은 사법부에서 모든 법적인 심판과 해석 적용을 통해서 나라의 정의를 실현해가는 그런 삼권 분립이 되어 있듯이,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바르게 잘 경영이 되도록 경영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제가 잠깐 이미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잠언 27장 23절에 아주 귀한 그 신방에 대한 이야기의 근거를 대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뭐 일응양을 찾는다, 여러 가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 여러 목자의 교회를 양을 인도하는 지침이 성경의 신구약서에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 신방이라고 하는 말에는 거기에 잠언 20절 23절 내 양을 너의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이 교역자는 교인들의 삶의 형편을 살핍니다. 그래서 성경도 두 가지 그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규범이고 표준이고, 하나는 삶의 규범이고 표준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을,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표준과 뜻이, 지침이 신구약 성경이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양떼를, 소떼를 살피며 네 소떼에게 믿음을 주라. 양떼를 잃지 않도록 섬세한 주의를,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목회 기준을 요한복음 10장에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목회 지침이 요한복음 10장이라고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방행정이라고 하는 게 매우 소중하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 신방이라는 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자주 쓴 히브리어로 이미 구약적 용어에도 파카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파카트란 이 말을 우리가 70인 성경에서 70인 성경 제가 늘 자주 앞으로 문헌을 자주 보시다 보면 70인역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 문화권으로 읽고 이해하고, 우리가 대개 고전 역사를 유대 중심을 한 문화를 헤브라이즘 문화라 그러고, 헬라, 로마와 그리스를 중심한 이방 나라의 문화를 중심하는 것을 그게 이제 그 헤브라이즘 문화에 대칭되는 그런 문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헬레니즘 문화로 바꾸려고 하면 이방 서방 문화 영역의 언어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70인역이다.
구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전부 만들었는데 그때에 아시는 대로 우리 유대 나라의 종족의 지파가 12지파가 아닙니까? 12지파에서 이제 6명씩을 차출해서 가장 뛰어난 인물 6명씩을 차출하니까 72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모여서 많은 세월을 투자해서 그 당시에 헬라 문법과 히브리 문법을 정교하게 연구를 하고 하나하나를 하나님 뜻을 바르게 헬라어라고 하는 그릇에 히브리어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에 담아도 그 뜻이 이 뜻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공 하나를 접시에 담거나 또 무슨 주발에 담거나 그릇은 다르지만은 공이 동그랗게 같이 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고전 언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70인역에 의하면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헬라 문화 언어로 번역한 성경의 뜻으로 보면 이렇게, 그건 다른 뜻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언어 감각 문화 배경과 헬라적 언어 배경이 그 영역이 다르나 뜻을 다 규명을 한 하나의 밝혀진 뜻은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규명을 하고 증명을 해내고자 할 때 우리가 70인역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되니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카트라고 하는 이만 70년 성경 이 파카트를 에피스케토래 감독하다. 예, 그러니까 파카트란 말은 바로 헬라어로 번역을 에피스케토라 했는데 그것이 결국 보살피다, 감독하다. 아까 우리 시편 뭐라고 됐지요? 예, 27편 23절에 내 양떼의 네 소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예, 그런 히브리어적인 뜻을 헬라어로 역시 어떤 언어를 뭐라 그럴까요? 히브리어를 번역했느냐? 감독하다, 보살피다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파카트를 그렇게 번역했다. 그리고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는 오늘날 말세지말이 될수록 교회가 주의 종에 대한 그 축복의 기능, 그 권면의 기능이 자꾸 독자적이고 자립적이고 그 이기적이고 이런 이제 사회적인 어떤 심리가 굳어져 가고 있을 때 말씀을 의존하고 말씀을 전문한 주의 종에 부름받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신뢰하는 신뢰도가 흐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방학의 그 윤리적 기준을 보면은 이제 언제나 통제를 하고 간다. 예, 그래야 무조건 문을 열고 노크를 하다 보면 자기 사생활에 매여있던 복식이나 삶의 정리가 되지 않는 채 주의 공인을 모시기가 어떤 그 부자연스러워지고 당화하기 때문에 불각쳐 가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귀찮다 이거예요. 오늘날은 신방을 목회자 신방 받는 게 내가 뭐 성경 다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은총과 복의 통로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언약서 세계를 자꾸 말세가 되면은 섬세한 그 생각의 의존심이 줄어집니다. 그리고 이기심이 생기고 독립심이 생기고
자기 자존심이 생겨가지고 목회자의 존재가 요식적으로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주일날 가서 설교 듣고 축도 받고 하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한 옛날에 선지자를 세우고 제자상을 세우고 사도를 세워서 역사하시던 역사의 한결같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복을 하고 다스려가는 것은 주의 종을 특별히 뽑아 신학을 시켜서 그렇게 내가 쓰겠다. 응? 그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우리 출애굽을 보면 모세가 바로 왕의 궁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희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내라. 아이고 내가 어떻게 말도 둔한 자가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네 말 잘하는 아론 형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혀를 지은 자가 누구냐? 이런 말도 하면서 그 바로와 궁궐을 향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모세를 그래서 이단들은 굉장히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대행적 행위를 하고 간다. 지금 모세가 가지만 우리가 여기 앉아도 곰곰이 원리적 따져보면 대행자입니다. 예, 하나님 아까 우리가 이 변증학을 우리 그런 건데 대행자 내 마음의 소망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묻는 자에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까지 인류 역사에게 예수가 누구고 구원이 뭐고 속죄가 뭐고 하나님 뭐고 천지 창조가 뭐라고 하는 알려줬던 그리스도를 대행자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자거든요. 그걸 우리가 사역자라 그러고 소명자라 그러고 사명자라 그러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년 전 예수나 천년 후 오늘 앞으로 천년 후의 그리스도는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동일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다룰 수 있지만 본질은 차이가 없다. 그래서 오늘날은 신바의 필요 없다. 그 말은 일리는 있어요. 성경을 많이 깨닫고 있고 자율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목회자가 가정에 와서 살피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와 오늘날은 자기들이 필요 없다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기준이 천부가 말씀에서 사역자의 리더십이 다 발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이라고 옛날에는 인간의 고통이 배가 고프고 질고에 대한 거지만은 오늘 수많은 사업의 실패와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갈등 요소가 한 끼를 굶어서 고통을 겪는 이상의 고통이 다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을 살피는 겁니다. 오늘날대로 성도를 목회자 눈에 발견이 돼야 되고 알려서 그 목회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 신방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백성들은 들 안에 있어도 성전에 들어가 홀로 그렇게 하듯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신방의 원리입니다. 세상 끝에 끝날이 갈 때까지라도 이 말씀은 어느 때가 효력이 또는 저버리는 게 아니니까 항상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세가 되도록 되어진 까닭에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조금 잘못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주의 종들이 신학들이 바로 깨닫고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의를 이 신바이라는 것은 신약의 뿌리가 있습니다. 꼭 있죠. 신약의 뿌리가 있고 또 구약의 뿌리가 있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살펴줘야 돼요.
저는 제가 주일날 오후에 이제 청계산을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허리 신경이 압박이 돼서 왼쪽 다리가 마비가 와가지고 남의 집 앞에서 거의 쓰러지기 직전에 어물어물 이렇게 한 일을 우리 목사님한테 잠깐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자, 그런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여러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상황이 있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느 한순간에 내 자력으로 내 생각했던 건 전혀 다르게 1시간 전의 생각과 1시간 후의 생각이 일치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변모해가고 변화되어가는 이럴 때에 불변의 진리의 위대한 능력의 말씀이 항상 어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속성은 불변의 속성입니다. 교회가 변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모든 불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신방을 달갑게 생각하지는 이 시대가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 그 방법을 달리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그 신방을 이제 수시 신방, 정기 신방, 그래서 우리가 대신방이라는 말을 들었었어요. 저는 그 제 책에다가 아주 교화 용어 바로 수ям 쭉 하면 시간 될 때마다 잠이 안 오실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면 수면제로 근데 대신방이라는 게 이제 일제의 많은 범위에 예외 없이 전부 신방한다는 걸 대신방이라고 그래 붙인 것 같아. 그리고 왜 소신방 또 뭐냐? 응? 이제 그걸 규모와 크고 작음에 대한 것, 신방의 대상이 많고 적음에 대한 표현이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표현은 아니다. 일제 신방 혹은 정해놓은 어떤 기간 동안 일제 신방, 정기 신방, 임시 신방 혹은 수시 신방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대신방이다. 뭐 대신방 뭐 나팔 불고 오나? 그래서 그걸 조금 우리 어느 교회 용어를 진리의 정교한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대예배다 하는 말도 아주 짧은. 예배는 오늘 우리가 성길과 찬송해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적고 뭐 크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규모에 대해서 예배를 평가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작은 건 어떻고 대예배는 어떤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 교회 이해는 돼요. 그 대신 받듯이 가장 중심되는 시간에 많은 교인들이 그 시간에 모두 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이해를 모르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표현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다. 예배가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고 하느냐는 그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우리는 종교개혁 말씀으로 돌아간 보수 성경주의 교단은 목회자와 신학의 어느 용어까지도 사전적인 뜻이나 문화적인 감각이나 명확한 인간의 지성 속에 어느 신경 속에 의미를 새길 때에 모순되지 않는 말로 미치지 못하면 할 수 없지만 그는 우리가 곤치거는 곤쳐서 써야 되고 강단 용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이제 저의 개인적 하나님이 이런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제 소신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면으로 제가 문헌을 작성을 하게 되었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신방이란 말은 학설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 이건 지난번에 이미 잠깐 짚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신방이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는
직장 신바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직장에도 점심 시간에 그 크리스찬 그룹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어느 정 경제와 사회적 질서와 그 개인의 인권에 대한